예, 우리는 지금 그 감정과 관련된 성경적인 믿음 체계 5가지를 보았습니다. 예, 핵심 감정과 관련된 성경적인 믿음 체계 5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이 핵심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 감정을 그래서 막 부인하고 이것을 막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이 감정을 막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감정 하나하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 체계. 두 번째는 감정 자체는 도덕적 가치 중립성을 띈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도덕성은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길 때 개입된다. 너무 커요. 여기 마이크 여기 너무 커요. 너무 버리는 거예요. 칠판에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이겠습니까? 예. 이제 뭐 쓸 것도 별로 없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너무 큰데 조금 보려면 너무 커요. 약간 좀 줄이세요. 예. 마이크. 예, 좋아요. 예, 됐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세 번째는 도덕성은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깁대요. 그때 비로소 개입돼요. 도덕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요, 아예 이거 제가 논문 썼어요, 이것만 갖고 호주에 있을 때 논문 썼던 거거든요. 감정 자체와 반응 사이에 핵을 그어버려서 이 그림을 꼭 가지고 가십시오. 예,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뭐였어요? 구속은 하나님의 그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대로 회복되는 걸 말해요. 그 감정을 갖고 누구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그 감정 갖고 선한 것을 향해 예수님이 그 분노 갖고 손 고쳐줬잖아요. 그렇게 나아가시는 것. 예.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앞에 별표 3개 해야 돼요. 다섯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메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에도 초청받고 싶어 하세요. 개입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쏟아낼 수 있습니다. 울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화내 있을 때도 거기에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슬플 때도, 두려울 때도, 외로울 때도. 여러분이 수치심에 압도돼서 죽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때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늘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있을 때는 한 번도 없어요. 모든 감정에 개입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우리 안 버리세요. 그때도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사람들 중에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요, 자기 안에 외상이, 트라우마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상처를 외상이라고 얘기해요.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생의 트라우마가 외상이 깊은 사람일수록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지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중독의 패턴이 이미 너무 중독의 패턴이 심화되어버린 사람일수록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 같이 그런 사람에서 더 많이 느껴요. 지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떠난 게 아니라.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지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예. 거기서 지는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떠나세요. 우리가 화날 때도, 슬플 때도, 두려울 때도, 외로울 때도, 심지어 내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원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에 대한 기본적인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여러분, 그 모든 감정은요, 모든 감정에는 감정의 언어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정의 언어. 모든 감정에는 감정의 언어가 있다고요. 감정의 언어는 영어가 아닙니다. 무슨 프랑스어가 아니에요. 중국말이 아니라고요. 감정의 언어는 일본말이나 한국말 아닙니다. 감정의 언어가 있어요. 그 감정의 언어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병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감정의 언어를 잘 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노, 슬픔, 두려움, 수치심, 애로움 이런 감정 하나하나가 그 감정이 말하고 싶은 뭔가 메시지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감정의 언어를 잘 읽어야지 마음이 안 병들어요. 저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여러분이 그럴 일이 없지. 여러분이 그럴 일이 없는데 여기 안 나오신 분이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자기 남편하고 막 싸웠어. 막 싸매갖고 막 신경이 나고. 그때 또 남편하고 사이 안 좋을 때 아이들하고도 안 써먹어서 막 해줘요. 항상 그럽니다. 연결돼요 다. 그래갖고 소리 버럭버럭 지고 화를 냈어. 어떤 자매님이 화를 버럭버럭 내. 그러니까 교회 아이지 안 와가지고. 아무튼 버럭버럭 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가지고요. 어젯밤에 그 분노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회개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한테 사랑해야 하는데 왜 버럭버럭 내고 남편한테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회개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분노라는 감정을 곧바로 영적인 걸로 바로 회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면 영빨은 깊어져요. 영빨은 깊어질지 모르는데 마음이 병들어요. 예, 왜냐하면 그 분노라는 감정 안에 그 감정이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속에. 그거 안 들어줬어요. 여러분 모든 감정은요. 감정의 언어가 있습니다. 모든 감정은 메신저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감정은 메신저입니다. 예, 우편 배달부, 편지 배달부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 배달부 손에는 뭐가 들려있어요? 편지가 들려있지 않습니까? 메신저란 말은요. 메신저에게는 그 전달자, 메신저한테는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가까이의 감정은 다 메신저예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분노. 이 분노라는 감정, 이 감정 자체로 이 감정이 메신저라고요. 그러면 이 분노가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들려있다고. 모든 감정은요. 우리 마음이 머리에다 보내는 편지입니다. 내 마음이 내 머리에다 보내는 말하고 싶어. 분노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이걸 들어줘야 되는데 입 막아본 사람 진짜 여러분 감정의 소리에 귀를 좀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슬픔이 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말하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각각의 감정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요. 감정에는 감정의 언어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감정은 메신저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감정 이걸 제가 얼마나 길게 강의하겠어요. 이 길게 강의할 거 지금 함축적으로 짧게 말하고 넘어가는데요. 제가 지금 잠깐 말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논문입니다. 방대예요. 이걸 설명하는 것들이. 근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모든 감정은 메신저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까이의 감정에는 그 감정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노 예를 들어서 분노를 곧바로 회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분노가 말하고 싶었는데 영빨은 깊어진다고. 그런데 그 마음이 병들어요. 그게 지속돼 버리면. 제가 한 작년인가 1년 전인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열방대에서 막 바빠가지고 그날 또 막 바쁘면 가고 있는데 어떤 형제가 저기서 오는데 얼굴 딱 보니까 화가 나 있더라고. 막 시시거리면 화가 났어요. 얼굴 딱 표정 보니까 그런 사람 보면 우리는 좀 피하고 싶잖아요. 나 바쁘니까 가려고 했는데 그 형제가 똘똘 따라오더라고. 제가 이제 상담학교 있는 게 아니까 우리 학교 학생도 아닌데 DTS 학생인데 저한테 막 시간 좀 내달래요. 자기가 너무 지금 힘들대. 네, 그래서 내가 그 학생 우리 사무실에 가서 얘기 들어줬는데 제가 2시간 동안 들어줬습니다. 보통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얘기할 때 되게 간접화법으로 얘기하거든요. 이 형제는 이 분노를 직접화법으로 얘기하고 욕하면서 막 가라대로 막 책상 쳐버리듯이 얘기하더라니까요. 2시간 동안 제가 들어줬는데 딱 3마디 했습니다. 아, 예, 상담을 잘하려면 3마디만 잘하면 돼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 예, 그럼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기법이 있긴 한데 근데 그 형제가 저를 찾아왔을 때요. 분노를 수치 10이 만땅이라면 제가 보기에 한 7에서 8은 됐어요. 엄청나게 강했어요. 강도가. 원래 분노라는 감정이 강한 감정이에요. 굉장히 셌다고. 근데 2시간 만에 나는 아예 음밖에 안 했는데 강도가 사뭇 떨어졌어요. 한 3에서 4로. 3.5로 떨어졌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아예 음밖에 안 했다고. 질문도 그때는 별로 안 했어요. 2시간 동안 아예 음밖에 안 했는데 왜 2시간 만에 이 형제의 분노의 수치가 그렇게 떨어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Yes. 누군가 들어주고 있구나. 내 감정의 언어를. 내가 이해받고 있구나. 여러분 인간의 공격성은요. 동물과 달리 그 감정을 언어로만 표현해도 언어, 그게 말이든 글이든 언어로만 표현해도 공격성의 수치가 사뭇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예,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이든 글이든. 제가 이제 좋은 방법을 여러분이 하나 말씀드릴 텐데, 분노란 감정 처리할 때요, 보세요. 요즘 분노 조절장이라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뭐 한 3일 전에 그 사건 터졌지 않습니까? 예, 말도 하기 싫어요. 너무너무 강력한, 이런 사건들이 왜 터집니까? 이런 강력범죄가. 분노라는 감정을 건강히 다루지 않을 때 그래요. 이제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상담자를 찾아가서 그 감정을 나누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더 어떻게 상담자 찾아갑니까? 그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그 감정을 건강하게, 분노라는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좋은 방법은 글쓰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글쓰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글쓰기가.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요, 공책을 하나 사시는 게 좋아요. 공책. 그 자매님 그거 한번 줘보실래요? 네, 이거 공책이요? 네, 공책 맞죠? 이거 애기들 공책이구만. 이거 1,000원짜리예요. 1,000원짜리 이런 거 좋아요. 1,000원짜리가. 1,000원짜리죠, 이거? 이거 껍데기에다가, 그래서 이 껍데기에다 뭐라 쓰냐면요, 분노일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겉표지에다가. 분노일지. 그래가지고 좋은 방법이, 여러분 화나고 열받고 짜증날 때 많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은혜 충만하고 그렇지 않은 걸 제가 다 알아요. 화나고 열받고 짜증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노트를 쫙 펴가지고, 이게 이제 타이핑보다 글로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볼펜 같은 걸로. 볼펜을 쓰면서 이게 세게 쓰다 약하게 쓰다 하면서 이게 프로세스가 진행돼요. 굉장히 도움돼요. 열받고 화나고 짜증날 때 볼펜 들어가고 쓰는 거예요. 이번에 그 분노라는 감정을 말로 해도 도움이 되지만 그 감정을 글로 써도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 쓰는 거 근데 얼마나 진솔하냐가 관건입니다. 똑같이 써요. 감정을 표현해요. 쓰는 거예요. 아, 기분 나빠. 쓰는 거예요. 아, 기분 나빠. 니는 뭘 잘했냐? 쓰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막 그 감정을 진솔하게 막 쓰는 거예요. 한 3페이지 썼다 갑시다. 그 감정을 써가면서요, 첫 번째 효과는 써가는 과정에서 분노의 수치가 사뭇 떨어집니다. 이거 다 검증이 됐어요. 이거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밖에 나가서 환기라고, 이제 너무 화가 났을 때 인간의 감정을, 분노가 극치로 올라갔을 때는 20초밖에 안 가요. 되게 20초 갑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막 집어 던지고 그러는데, 감정 자체가 완전 극단적으로 가버릴 때 그때 한 20초 가요. 그럴 때는 좀 환기라고 문 열고 밖에 나가셔서 그것도 도움돼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20초 세우세요. 그리고 나서 떨어지긴 떨어져요. 그리고 들어오는 건데 이것보다 비교가 안 돼요. 훨씬 글쓰기가 강력합니다.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미 검증된 결과예요. 그래서 3페이지 썼다 갑시다. 쓰는 과정에서 첫 번째 유익은 수치가 떨어지고, 두 번째 더 좋은 방법은요, 쓴 다음에 내가 쓴 것을 앞에서 다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요, 여러분의 그렇게 화냈던 그 분노,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라는 그 감정이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뭔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 말하고 싶었구나. 일반적으로 분노는요, 분노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네가 지금 마음이 많이 상했단다. 네가 지금 불이함을 경험했단다. 불공평함을 경험하고 있단다. 이런 고통의 메시지예요. 분노는 고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냐면 대부분 고통이에요. 상했다는 거예요. 그게 읽어지기만 해도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 몰랐을 때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감정을 표출만 했다고. 일반 상담에서 그렇게 했어요. 표출하는 것 자체에만 포인트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론이 어떤 이론이 지배적이냐면요, 분노를 우리가 표현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강하게 표현할수록 강하게 소리 지르게 하고 막 그랬다고. 그렇게 하면은 이 분노가, 여기 보세요. 여기서 그냥 빠져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 감정이, 분노의 감정이. 안 빠져나가요. 지금은 어떤 이론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뇌과학이 브레인 MRI 생긴 이후로 이미 다 검증이 끝났어요. 안 빠져나가요.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안 빠져나갑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이 대극박 앞에, 여기 앞에를 전두엽이라고 부르거든요. 전두엽.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전두엽. 뒤에는 후두엽, 옆에는 축두엽. 쉬워요. 근데 전두엽의 기능이 뭐냐면, 이게 이제 상황을 잘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기능이 전두엽입니다. 근데 별것도 아닌데 소리 막 버럭버럭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정을 막 표출만 해버리는 사람은 전두엽의 기능이 점점 약해져 버려요. 나중에는 아주 조그마한 것도 화 버럭버럭 냅니다. 꼴 보기 싫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전두엽이 너무 약해져 버려, 기능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버릇버릇. 그래서 근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떤 이론이 집어지겠냐면 무조건 감정을 소리를 지르니 표현을 하면은 빠져나가는 줄 알았다고.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때는 기법이 어떤 기법이 많이 개발되냐면 이런 거였어요. 상담실 오잖아요.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때만 해도. 권투할 때 연습할 때 쓰는 걸 뭐라고 해요? 샌드백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글로브 준비해놔요. 그래가지고 생각나게 하거든요. 어제 그 화났던 그 사건을.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아줌마들은 뭐 되게 시월도 생각 많이 합니다. 시어머니 막 시자 들어가신 분들, 시누이 막 이런 사람 생각해가지고 막 그 장면을 막 연상하게 만들어. 그래갖고 글로브 끼게 만들어가지고 지금입니다. 치세요. 그러고 그냥 주먹으로 그 샌드백을 그 시어머니를 시누이를 뻥 쳐버리는 거예요. 분노를 표현해. 뻥 치고 돌아섰는데 샌드백이 와서 나를 쳐버리네. 아니면 그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인형. 예, 지금 인형이 그 신우입니다. 신우예요. 어제 했던 말 생각하십시오. 그 눈빛, 그 생각하게 만들어갖고 뭐 이런 날카로운 이런 거, 볼펜이나 날카로운 이런 걸로 지금입니다. 하면 그럼 이걸로 막 조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요. 실제로 기법으로. 이렇게 하니까 분노라는 감정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인간의 공격성만 더 발달돼 버려요. 더 공격적으로 돼버린다고. 더 분노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요즘은 절대 이 기법을 안 씁니다. 어떤 이론도 지지하잖아요. 옆 사람한테 다시 말해주세요. 안 빠져나갑니다. 이게 빠져나가지 않아요. 안 빠져나가고 오히려 이 기능이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져 버린다고요. 그러면 이 분노라는 감정을 적절하게 어떻게 관리해 줘야 되냐. 글쓰기가 얼마나 도움되는지 몰라요. 그 화나고 열받고 짜증내는 이 감정을 그대로 글로 쓸 때 여러분의 감정이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성경에도 그 시편 55편 그런 데 보면은 그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이 그 자기에게 상처 준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내 그 원수의 혀를 잘라버리십시오. 시편 55편 나와요. 나는 어느 날 그 시편을 읽다가 이런 걸 어떻게 이게 뭐 김정은이 이런 말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뭐 다윗이 이것도 뭐 아무리 상처 주고 그랬다 해도 그 혀를 잘라버리는 이렇게 이 시편이 그 솔로몬이 BC 930년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년 통치했으니까 970년 통치했다고. 다윗은 BC 1000년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인간이라고. 3000년 전에 다윗이 기록한 시를 하나님이 3000년 전의 기록을 여기다 시편에 남겨놨다. 성경에 그걸 또 남겨놨어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있도록 혀를 잘라버리십시오. 이 말을. 시편 109편 이런 데 보면요. 시편 109편도 다윗이 썼는데 1절부터 20절 내용이 하나같이 뭔 내용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기에게 상처 준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그 원수의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놈의 와이프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놈 죽여달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고리대금업자가 있었나 봐. 직업을 빼앗기게 하시고 날마다 고리대금업자에게 쫓겨다니 도망다니게 하시고 이런 게 막 저주가 막 20절까지 계속 나와요. 그러다 갑자기 2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좋은 분. 미친놈 같아요. 논리가 갑자기 점프해. 논리의 비약이. 다중인격. 어떻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보세요. 글을 쓰면서 그 감정을 진솔하게 써가면서 분노 일기를 써가면서 이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21절이 나온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제가 원래 미국의 하와이 코나가 우리 열방대회 본교인데 제가 원래 거기 간사했었어요. 거기 이제 간사하다가 안식년을 한국 들었는데 그때 제가 이거 우리가 실험해 봤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편지 쓰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상처 진짜 사람들 많아요. 아버지에게 편지 쓰게 하는데 먼저 보내지 않을 편지를 먼저 쓰게 하고 그 다음 보낼 편지 쓰는데 먼저 편지 다 나눠가지고 보내지 않을 편지 먼저 쓰게 하거든요. 별놈이 다 있습니다. 막 쓰는 거예요. 아버지는 뭘 잘했어요. 막 쓰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8장도 썼더라고. 그걸 다 걷어요. 그래. 다 걷어가지고 코나 그 빛이 바닷가 너무 예쁘고 다 나가가지고 이제 커다란 가스 풍선에다가 그 편지 다 꽂고 우리하고 다 집어넣고 하늘로 띄워버립니다. 확 띄워버리고 우리가 다 같이 클래스로 돌아와요. 다 돌아오면 또 편지지 나누죠. 이번에는 보낼 편지 쓰게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그 사이에 분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 거예요. 이미 다 검증이 됐다고. 여러분의 그 화난 감정, 열받고 짜증나고 신경이 났을 때 그걸 영빨로 바로 연결시키지 말고 곧바로 영적으로 가져간 것보다요. 글로 써보십시오. 정신건강에 굉장히 도움돼요.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가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런 강의를 하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이거 원래 선교단체 아니면 못 듣는 강의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렇게 글쓰기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자아, 셀프, 자아 말할 때요. 두 가지 자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참여자. 오늘 내 인생을 지금 내가 참여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참여자로서의 myself. 내가 있다고. 지금 막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오늘을 살아가고 나. 근데 사람들이요. 여기에만 고착된 사람 진짜 말이에요. 오늘 내 인생을 막 살아가는 이 나에만 고착되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여기만 고착되면 안 돼요. 또 하나의 셀프가 있는데 자아가 있는데 여기 보시겠습니다. 관찰자로서의 나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관찰자로서의 나. 우리는 가끔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관찰자가 내가 좀 관찰자가 돼가지고 오늘 막 내 인생을 살아가는 참여해서 살아가는 나를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봐주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때때로 가끔은 이런 시간을 가져야지만이 정신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오늘 막 힘들게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제 이름이 김형석이거든요. 자기 이름을 여러분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형석아 한번 불러볼래요? 형석아. 우리가 이렇게 다 커가지고 내 이름을 누가 불러주고 이런 기회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형석아. 수고 많았다. 참 고생 많았다.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관찰자 입장에서 관찰자로서의 내가 오늘 막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참여자로서의 나를 좀 바라봐주면서 너무 고생 많았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좀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 남편한테 인정해주지도 않은데 여러분 남편이 물이야. 생수 물인데 콜라 얘기를 기대하면 쓰겠어요? 물이니까 절대 콜라 안 돼. 근데 인정해주지도 않은 건데 인정 안 하는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래봤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은 절대 물인데 콜라가 아닌데 콜라를 기대하면 안 된대.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뭔 말인지 못 알아먹네. 말해주세요. 물한테 콜라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기 말해주세요. 뒷사람한테 말해주세요. 물입니다. 얘기해주세요. 물은 물이에요. 콜라가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 막 인정만 여러분이 여러분 인정해버리세요. 이게요. 셀프 케어라고 굉장히 도움돼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형석아. 여러분도 형석이라고 하면 안 되지. 내가 김형석이라고.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 부르시라고요. 다시 한번. 형석아. 수고 많았다. 너무 고생했다. 때때로 가끔은요. 그 말 안 따라하셔도 돼요. 때때로 가끔은 우리가 관찰자가 돼가지고요. 관찰자로서의 내가 오늘 막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참여자로서의 나를 바라봐주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는데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툴이 도구가 글쓰기예요. 분노일기 쓴 다음에 다시 읽어보면은요. 와 형사가 네가 이런 가운데 있었구나. 여러분의 그 분노라는 감정이 마음에서부터 머리에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그 말, 그 감정의 언어를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병들지 않아요. 이런 사람 진짜 말해요. 영빨은 세. 근데 마음은 늘 우울해. 난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기도 진짜 많이 하고 영빨 센 사람이 많은데 와 저한테 막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영빨 센 줄 알아요. 그 사람.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우울하다는 거. 제가 이런 말 어디서 하겠어요. 왜 이런 일이 있냐면요. 평상시에 자기 그 사람의 감정의 언어를 잘 안 읽어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만 짓지 않으셨습니다. 몸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곤하면 잠을 자야 돼요. 쉬고. 여러분 그래서요. 감정을 잘 읽어주고 관리하는 게 목표인데요. 제가 영적으로 바로 점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바로 영적으로 이걸 기도로 바로 말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감정을 잘 관리하는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자기는요.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감정을 잘 관리하는 방법 중에 잠자기 좋은 방법일까요? 안 좋은 방법일까요? 좋은 방법입니다. 왜 잠자기가 좋냐면 잠을 잘 주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어젯밤에 막 화가 났어. 막 분노가 났어. 근데 잠만 잘 수 있으면 자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잠을 자주면 그 분노했던 사건으로부터 시간적인 개입이 생깁니다. 그러면 훨씬 수치가 다운돼요. 잠 잘 수만 있다면 자주세요. 잠자기는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질문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술 마시기, 술 먹기 좋은 방법,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좋은 방법일까요? 안 좋은 방법일까요?
또 속으로 또 좋은 방법이라 해주면 좋겠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좋아요. 사람들이 술이 알코올이 제가 중독 학교도 교장이라고요. 그 술이 이제 그 약물에서 물질에서 분리할 때 술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흥분제인지 알아요. 흥분제가 아닙니다. 기분 좋아진 게 뭐 업되게 안 해요. 술은 진정제예요. 다운하라고요. 다운시켜.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꿀꿀하고 우울하고 기분 나쁠 때 술을 마시잖아요. 기분 좋아진다고 너 완전히 바닥을 쳐버려요. 그러면 술은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데 악이에요.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술 아닙니다. 얘기해주세요. 자, 그러면 또 하나 해볼까요? 자, 운동하기 좋은 방법일까요? 안 좋은 방법?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운동. 몸에 활력을 막 주는 거예요. 거기만 막 고착되었고 그 사람 눈빛, 그 사람이 어젯밤 말했던 말만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고 하지 마. 운동하세요. 좋은 방법. 또 하나, 청소. 여러분 집안 청소하기 좋은 방법일까요? 안 좋은 방법일까요?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청소를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존재로만 짓지 않고 통합적으로 만들었다고. 영적인 존재, 정서, 이게 통합적인 인간입니다. 인간은 통합적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접근들이 필요해요. 무조건 기도만 하고 자빠지지 말고.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자, 질문.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 퀘션입니다. TV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이제 물론 이제 좋은 프로그램 같은 거 이제 하나씩 보면 좋죠. 좋긴 한데, 아예 아침부터 밤까지 TV만 보고 점심 밥 먹을 때도 막 보면 이래 보면 하루 종일 바쁘잖아요. 안 좋아. 왜 안 좋으냐면 그날 마치고 잠들려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요, 생산적인 일을 했을 때 기쁨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생산적인 일을 안 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더 우울해져 버려요.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 중에 TV 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제일 추천한 것은요, 글쓰기예요. 글쓰기는 정말 좋습니다. 이미 수없이 갖고 실험을 했어요. 이미 실험을 수없이 하면서 이게 좋냐 나쁜 논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 진행 과정을 전혀 여러 번 모르고 다 알아요. 그 굉장히 갈등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결론 났어요. 이제는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심리학에서 다 인정한다고요. 글쓰기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잠자기보다, 운동하기보다, 청소하기보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 중에 그 감정을 글로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이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잡아낼 수 있다고요. 와우! 이 말 네가 하고 싶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관찰자가 돼가지고, 형서가 그래, 수고 많았다. 저는 오늘 또 그럴 거예요. 다 마치고 아무도 나한테 강의 좋았다고 피드백 안 해줘도 제가 잠들기 전에 제가 나를 위로해버려. 내가 나를 격려해본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좋아. 괜찮아. 내가 힘들지 않아요? 내가 나를 위로해. 어제도 그랬어요. 집에 가면서. 그래, 형서가 수고 많았다. 내가 나한테 그러는 거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세요. 세상 누구에게 인정받기보다, 누가 여러분 인정 안 해줬다고 막 신경을 내지 마시고, 자기가 다시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진짜 연습 안 해.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교만한 줄 알아? 아이고, 깝깝해 죽겠어요. 아무튼.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안교만입니다. 얘기해주세요, 옆 사람한테. 안교만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네. 교만 아니란 말인데. 자, 다시 연습해 보겠습니다. 딴 데서는 연습도 안 해요, 이런 거. 유치원, 요즘 제가 유치원 많이 강의하러 가는데, 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그런데 저도 이거 하도 안 해. 저희도 잘하고 있어요. 교회만 안 한다고. 어찌 안 하는지 모르겠네. 다시 자기 이름 나오고 해보겠습니다. 자, 형서가 오늘 너무 수고 많았다. 진짜 고생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형서가 너 오늘 진짜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세요. 그게 감정 관리의 좋은 방법입니다. 예. 자, 여러분, 좀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감정은요, 메신저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 꼭 갖고 가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감정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 감정이 다 있다고요.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래서 그 감정을 보세요. 곧바로 영적으로 연결시킨 것보다는 먼저 한 가지 작업을 하시면 좋아요. 그 감정의 언어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을 건강히 좀 읽어주시고 관리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은 잘 배려하는데 내 감정에 대해서 잘 안 읽어줘요. 무시해버리고 숨기고 억압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마음이 막, 감정이 막 터지는 거예요. 엉뚱하게 터집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이라고 생각합시다. 내일 아침에 일어났어. 아침 7시에요. 근데 막 기분 나빠. 막 신경이 나. 아침 7시인데 막 기분 나. 신경이 나. 막. 그럼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굿모닝 미스터 분노. 안녕하세요 분노 아저씨. 뭔 일이세요? 지금 7시밖에 안 됐는데 뭔 일로 그렇게 화가 나세요? 하면서 여러분의 속에 화나는 그 여러분하고 얘기해 보세요. 셀프 토크라고 그러거든요. 화내고 있는 여러분하고 얘기해 보시라고. 대화를 밀어내지 말고.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좀 물어보세요. 대화를 시도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감정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요. 거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돼요. 무시해 버리지 말고, 바로 막 이리 해버리지 말고, 그 감정을 존중해 주고, 감정을 읽어주고, 건강하게 관리할 때 마음이 병들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의 영빨도 더 깊어져요. 내 영빨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영빨로 연결시킬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인간은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어요. 저도 예수님 믿지만 여러분이 그분 약하니까 지금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딴 데서 이거 강조도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잘 읽어주고 관리해 주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감정을 무시해버리고 억압해버리고 숨겨버리고 막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인간의 감정을 주셔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 눈을 감고 어거지로 한번 해봅시다. 이게 교회가 약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하겠습니다. 눈 다 감아보세요. 나만 보지 마시고. 눈 다 감고. 자, 최근에 여러분 눈 다 감아보시라고. 계속 나만 보고 있으면 나도 말도 하기 어려워요. 눈 다 감으세요. 여러분 최근에 화냈던 적 한번 생각나 보실래요? 어떤 사람은 오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난 일주일 동안에 화가 막 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화났을 때, 열받고 화나고 짜증났을 때, 신경질 났을 때, 여러분은 그때 여러분의 감정의 언어를 좀 읽어주셨나요? 그때를, 그 사건을 좀 기억해 보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 그걸 글쓰기로 이렇게 글로 써보는 거 한번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 화난 그 감정을요, 글로 한번 써볼까요? 열받고 화난 짜증난 것을 글 써볼 때, 자, 눈 뜨세요. 이제 눈 뜨시고 펜을 다 드십시오. 펜을 드시고 종이떼기가 필요해요. 종이. 이 감정을요, 여기 보세요. 내가 이거 써보라면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안 쓰면서 그 머릿속으로 생각. 그러면 되겠네. 여러분 감정은요, 감정이 좀 애매하고 좀 모호한 구석이 있어요. 글로 안 쓰면요, 그 감정에 이름 붙이고 그 감정에다 분노하고 이름 붙여갖고 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다 실험해 봤다고요. 그래서 써보겠습니다. 다 종이를 나눠주시고, 그 화나서 열받고 짜증났을 때 글로 막 쓰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 생각나면서 진짜 기분 나쁘네. 진짜 쓰는 거예요. 보세요. 진짜 기분 나쁘네. 아주 도 쓰면 좋아. 진짜 기분 나쁘네. 이거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감정을 읽는 연습입니다. 써보기. 아무도 안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읽으라고 안 할 테니까 진솔하게 써보세요. 여러분 그 옆에 또 컨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만 쓰고 있어. 걱정하지 마시고 진솔하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화난 감정을 글로 써보세요. 꼭 문장을 만들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진솔하게 감정을 글로 표현해 보세요. 글로 써보십시오. 쭉 써내려 가세요. 여러분의 감정의 언어를 글로 표현해 보십시오.
다 쓰신 분은 그 쓴 노트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 쓰신 다음에는 여러분의 감정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지 한번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 쓴 글을 읽어보면 금방 잡아냅니다. 내가 이 말하고 싶었구나. 그래 형서가 네가 이 말하고 싶었구나. 감정의 언어를 읽는 연습입니다. 다 쓰신 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쓴 글을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감정, 그 분노라는 감정이 뭔 말하고 싶은지. 그리고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그래 영서가 네가 이 말하고 싶었구나.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너무너무 수고 많았구나. 한번 읽어주세요. 그걸 읽으시면서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충분히 못했는데 여러분 이거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화나고 열받고 짜증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 감정을 진솔하게 글로 써보세요. 써가면서 이 분노의 수치가 다운돼요. 여러분 그 감정을 적절하게 관리해주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냐면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요, 다 이 마음 안에 이 탱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물병 같은 거. 물병 한번 줘보세요. 이런, 아니, 열 필요는 없죠. 잠궜구나. 어째 뭐 물이 나와보네. 이런 물병 같은 거, 이런 마음에요. 이런 이 탱크가 있다고요. 다 하나씩. 물병이 있다고요, 탱크가. 근데 이게 이제 감정을 적절하게 빼주지 않잖아요. 읽어주고,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좀, 이런 시간을 안 가지면 이게 쌓여요. 영적인 것은 깊어질 줄 모르지만, 감정은 이게 푹 쌓입니다. 완전 꾹꾹 쌓인다고.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아주 작은 사건인데, 여기까지 찼어. 여기까지 찼는데, 조금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것 때문에, 붕! 이게 터져버린다고. 예.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이야 카톡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그거 많이 썼습니다. 이메일 많이 쓸 때요, 이메일 쓸 때, 한 번은 제가 아는 형제에게 메일을 보냈거든요. G메일로 보냈는데, 그 형제 답장이 안 와요. 그래서, 전화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연결됐습니다. 이메일 안 읽으냐고 하니까 그 형제가 나중에 자기 이메일 보여주더라고. 안 읽은 편지 500통이더라고. 근데 뭔 편지 읽었어? 여기도요, 감정의 이메일을요, 안 읽은 사람, 여기 한 499통 안 읽은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평생에 자기 감정의 언어를 잘 안 읽어준 사람. 우리가 그래서 그 감정의 이메일을 우리가 영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메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이메일을 이렇게 그냥 약절 영어로 만들었어요. 이모셔널 메일을, 감정의 편지를 여기도 한 499도 안 읽은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 자기 감정의 언어를 잘 안 읽어줬어. 이런 사람이요. 나중에 아주 조그만 별것도 아닌데 조그만 사건 앞에서 화산이 폭발해버려요. 빡! 지가 제일 놀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지가 제일 놀래. 나중에 지가 제일 후회해. 내가 왜 그런 거 그렇게 화를 냈을까? 평상시에 감정을 잘 안 읽어주잖아요. 어떤 촉발 기제 같은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들은 뻥! 터져버려요. 그동안 쌓았던 그런 감정이 여기까지 이미 무리에 차져 있었어요. 터져버린다고. 그래서 평상시에 감정에 물을 좀 빼주셔야 돼요. 막 쌓인 사람들. 이 작업이 너무너무 좋아요. 감정을 읽어줘야 돼. 내가 왜 화가 이렇게 나는지. 그걸 쓰면서 읽어집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접근이에요. 물론 우리가 가리고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그 전에 이런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요. 이런 기법 가져올 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성경이 지지하지 않으면 안 가져왔다고.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글쓰기 성경이 지지한 것을 우리 예수 전도단에서 하긴 했다고요. 제가 지금 상담학교 전체 상담 코디네이터거든요. 하긴 해가고 이 기법 기법이 많아요. 많은데 글쓰기 기법 가져온 게 성경이 나왔네. 다윗이 글을 썼다고요.
이미 다 검증된 것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안전합니다. 내가 뭐 이단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글쓰기 굉장히 유익한 방법이에요. 예, 감정에 물을 빼줘야 돼요. 안 빼주면 어느 순간 뻥 터져버린다고요. 이게 수력발전 이론이라는 이거든요. 꽝 잡아서 빵! 나중에 물방울 몇 방울 앞에서 터져버려요. 이미 쌓였던 사람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에 물 빼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 감정을 읽어주셔야 돼요.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 자꾸 읽어주시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은총이에요. 선물이고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분노를 들어가기엔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여기서 분노 감정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이제 제 원래 의도는 분노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면서 결국은요 우리가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가주는 게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임팩트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인데 그렇게 제가 강의를 끌고 가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기본적인 거 좀 얘기해주고 분노를 이제 얘기할 텐데 뒤에 지금 시간이 55분이네. 지금 해보면 11시 넘어서 끝나버려요. 그럼 여러분이 분노가 나불거든요. 분노 강의 들어왔다가 화가 나버려요. 저 인간 왜 이렇게 안 끝내?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서 끝내보겠습니다. 잠깐 그때 기도를 하고 끝내는 게 좋잖아요. 막 글쓰기만 하고 화내갖고 일어나서 집에 가보면 더 화나불지.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칩시다.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서요 건강한 이해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정이란 게 있을까? 이것 때문에 막 어려워하고 힘드신 분들 있다면 오늘 새롭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몇 가지만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꼭 기억할 수 있게 핵심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각각의 감정은 아직 도덕적 가치 중립성입니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도덕성이라는 것은요,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길 때 개입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말하는 구속은 그 감정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계획 목적 의도대로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즉 감정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선한 것을 향해 나아가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에도 개입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그 화 때문에 분노 때문에 화나고 슬프고 외롭고 두렵고 수치심에 압도되고 그런 연약함 한복판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세요.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개입되고 초청받기 원하셔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는 주님 제가 이제 이 감정 무시하고 억압하고 숨기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 감정을 가지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초청하겠습니다. 우리 결정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